가룟 유다 이야기인데 가룟 유다는 좀처럼 설교 본문으로 잘 등장하지 않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 본문을 읽은 이유는 여기 땅 이야기가 나오고 또 더불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 때문에 오늘 가룟 유다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 실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왜 죽었고 또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는 생략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 문제가 개입이 됐다. 그러니까 연결됐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강조 안 해도 중요하게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 사도가 계속 그 유다를 주시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그가 누구인지 이제 요한이 슬쩍 암시를 하는데 이 유다를 가리켜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캐릭터를 딱 이제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을 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돈을 좋아하는 게 얼마나 신앙에 치명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 그 독소가 강한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가? 나는 돈을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근데 대부분 아마 나는 돈을 안 좋아해. 좀 이렇게 은근히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돈을 잘 알아. 그리고 뭐라 그럴까? 또 이제 돈을 잘 다뤄.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와 기독교 정신이었나 그 책 제목이 계속 왔다 갔다 헷갈리는데 이제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 돈을 엄청 사랑하는 구조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지고 산다는 거는 돈을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자와 빚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구조는 합법적으로 체계적으로 뭐 이제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빚을 지고 살아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빚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성경은 빚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구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동차 사는 거, 뭐 집 사는 거, 학자금 되는 거 여러분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현금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빼고는 웬만하면 빚을 지지 마라. 뭐 소모품을 사는 거, 쇼핑하는 거, 뭐 애들 뭐 필요한 거 사는 거 그럴 때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뭐 내가 돈을 안 좋아해도 빚을 지고 살면 돈을 좋아하는 그물에 걸려 살 수밖에 없어요. 의외죠.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몰고 간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이제 어떤 것이라고 하실 때 우상이죠. 그때 그 우상의 그 뭐라 그럴까 대표성 그걸 만몬이라고 하셨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돈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으면 정말 그 빚이 없는 삶을 좀 지속적으로 이제 살아보시면 안다.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집니다. 빚이 없는 예배와 빚이 있는 예배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돈은 또 이제 바울서도도 말씀하셨지만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것이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은 화폐로서 가치 저장 수단이잖아요. 그죠? 가치 저장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화폐가 있기 전에 물물 교환을 했다잖아요. 곡식과 고기를 바꾸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만든 공구와 또 자기가 필요한 양식을 교환하고. 근데 이게 참 얼마와 얼마를 바꿔야 될까? 이게 계속 이제 논쟁이 되니까 화폐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손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실체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동전도 있고 뭐 화폐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돈은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다. 그렇다는 것. 그래서 뭐 여행 간다고 빚지지 마시고, 외식한다고 빚지지 마시고, 선물한다고 빚지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여행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놀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굳이 뭐 여행 가서 카드 긁고 할부 끊고, 그게 그 애녹성에서 사는 거예요. 애녹성. 애녹성이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인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 어디로 갔어요? 에덴의 북쪽으로 갔나요? 서쪽으로 갔나요? 남쪽으로 갔나요? 에덴의 동쪽으로 갔잖아요. 동쪽으로.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유다가 돈을 좋아하다가 참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인생을 살았죠. 히틀러보다 최악 아닐까요? 그죠? 뭐 모태똥도 2천만 명을 죽였다는데 그거보다 예수님 한 분을 이제 죽음에 몰아넣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돈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은화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우리가 모르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회의를 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창기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받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건전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거룩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 흉계를 꾸미고 그 흉계대로 대가를 받아서 그 소득으로 삼은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것을 성소에 던졌다. 그 헌금함에 넣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예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모순이죠. 예. 자기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걸 자인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이것으로 이제 토기장의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은 30이 여러분 그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법을 정하시는데, 이 소 같은 큰 짐승이 길을 가다가 성격이 못돼서 옆 사람을 들이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그럴 경우에 그 배상금으로 은 30을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의 몸값.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것, 어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유다가 참 그 선생님을 배신해도 참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이제 목을 메어 죽으니라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야 이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피값이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그걸 되게 마태가 자세하게 적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일컬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 뭐 유다가 어떻게 죽었고 그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그런 걸 그렇게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마태복음, 마태 사도가 이렇게 여러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첨언을 합니다.
부분이 좀 우리한테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에 조금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됐다라고 할 때 성경에 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예수님께서 그 연한 가지다 이렇게 옆으로 가서 손 좀 잡아줘요.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이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약간 아재 개그 같은 느낌으로 워드 플레이를 하잖아요. 쓸데없는 농담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개그가 아니라 그 강조하고 주제를 부각시키고 하는 수단으로 이 워드 플레이를 사용해요.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문학적, 문법적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언어에 있는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신다.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말씀하고 이루신다가 분사형이에요. 분사형인데 그 분사를 자음으로만 딱 따면 그 자음이 그 살구 열매라는 명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널 이제 선지자 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너가 나가서 이제 외쳐라. 그럴 때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살구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을 가지고 내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어떤 특징인데 이걸 갖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좀 낯설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문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민족의 언어의 특징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워드 플레이는 아닌데 좀 그런 느낌으로 그거를 저도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우리가 보통 어디에 있는 글을 따올 때 인용한다 그러잖아요. 인용.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문장보호 써야 되고 출처를 밝혀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논문에서. 그런데 인용 말고 인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원 소스가 있는데 그 거기서 따오면서 이제 자기의 상황에 맞게 약간 비유적으로 바꿔요. 그게 이제 고대 문헌에 많은가 봐요. 그런 이치가.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쓴 거거든요.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무기적 영감도 있겠죠. 무기적 영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일준 집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 편지를 쓴다. 근데 전일준 집사님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정이 사라지고 그냥 기계가 돼가지고 막 써. 그럼 무기적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일준 집사님의 경험, 인생, 뭐 캐릭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셔도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살아온 뭐 경험, 뭐 또 이제 살아가는 시대 이런 걸 다 정말 우리나라 뭐 사람이 그렇게 이제 소설을 쓸 때 한국의 정서와 역사와 자기의 어떤 철학과 이런 걸 다 담아서 쓰는 것처럼 10분 자신의 모든 걸 활용해서 성경을 쓰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똑같이 100% 더해져서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결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되시면서 인간도 자신의 모든 걸 동원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유가 되더라.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그 성경 저자들은 대부분 다 성경을 잘 알았겠죠. 성경도 모르는데 하나님 성경 쓰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보면은 이제 사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뭐 편지를 쓰든지 복음서를 쓰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논문을 쓰듯이 그렇게 쓰신 건 아니고 자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뭐 또는 이제 뭐 고린도후서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이 다 그런데 막 이렇게 쓰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성경 말씀이. 그럼 그걸 그대로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쓰는데 어떤 것은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풍성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요약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법칙으로 보면 엉터리로 인용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논문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인유한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유다의 이 사건을 두고서 이걸 이제 실제로 마태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마태 사도가 잘못 쓴 거냐? 그래가지고 좀 흥미로운데 여기 보면 여러분도 혹시 관주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좀 참고가 될 텐데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 분명히 성경에 있죠. 그리고 성경은 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산상설교에서 1.1획도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역시 신약 성경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은삼십을 가지고 예레미야서에 혹은 예레미야 애가서에 토기장의 밭을 샀다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마태가 잘못 알았나? 이게 뭐 헷갈렸나? 사실 이제 헷갈렸다라는 의심이 되게 커지는 이유가 사실 이거랑 되게 똑같은 말씀이 다른 성경에 있어요. 이게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에는 정확하게 은삼십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 이거 마태가 성경을 쓰다가 너무 아는 게 많으셔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로 오기를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에 믿을 만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200년 전에 독일에서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학회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200년 전에 독일에서 19세기쯤에 그래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성경 말씀만 찾자. 이런 오타나 옥이 없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진짜고 검정색은 이제 잘못 쓴 거예요. 이게 출처가 없거나 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거예요. 성경책 그 성경이 있어요. 그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예수 무슨 학회가 있어요. 독일에서 세웠던. 그들이 만든 성경 보면요. 다 싹 새까매요. 빨간 글씨가 없어. 믿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다. 결국 그렇게 치달아요. 마귀의 계략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내 이제 부담이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혹시 계시면 관주 성경 보면은 보충에서 이제 보 써 있잖아요. 보 마태복음 1장 2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냐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선지자인지 특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시비가 안 붙는데 그걸 좀 보고서 넘어가라. 좀 이런 차원에서 보충 마태복음 1장 22절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찾아보면 스가랴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서 11장을 보시면 스가랴서 11장을 보시면 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밭을 사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은 30을 품삯으로 받아서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던졌다. 그래서 그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은 여러분 10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약간 좀 뭔가 서술어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명확해지는데 이 토기장의 밥값으로 준 것은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했다와 같다. 이렇게 끝내면 돼요. 하였더라는 이제 그걸 왜 붙였는? 하여튼간에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여기 스가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명하신 대로 했다. 요거를 여기에 행간의 이 내용을 10절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 토기장에게 던진 것은 토기장이의 밭을 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제 추정하면 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을까? 뭐 토기장이 무엇을 사기 위함이 아닌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하튼간에 이 스가랴서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스가랴서에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품삯을 은삼식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삼십이라는 게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소가 들이받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상금으로 하나님께서 종의 몸값으로 은30을 주라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목동이었느냐 목자였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정황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가련한 양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지팡이 2개를 만들었대요. 그 시편 23편에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막대기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은총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뷰티 아니면 페이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은혜라기보다는 기쁨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 은총을 하나 딱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는 연합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들을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5절을 보면은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 좀 구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너무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빚을 우리가 졌는데 그 채무자들이 와서 빚을 못 갚을 거면 니들 자식이라도 내놔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너네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동족을 사고 파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엄청 혼내죠. 그런 같은 시대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여기 5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 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이제 포로로 종으로 산 거예요. 종으로 사고서 이거는 말이야 우리가 저들에게 빚을 꿔줬는데 저들이 갚지 못해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빚을 못 갚는 것보단 이렇게라도
변제를 하는 게 나으니까 뭐 그들을 사로잡아도 죄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정당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에서 행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만연돼 있어요. 예. 여하튼 그렇고요. 그리고 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제 중개를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다. 그러니까 매우 자본주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런 참 회개 망측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대체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을 폐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마음에 여기 8절을 보면은 그들이 참 나를 미워하였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학개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이제 목동으로 세우셔서 그가 이 목동일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정점이 뭐냐면 스가랴가 품삯을 받아요. 양떼를 돌본 품삯을 받는데 은30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은30은 이게 뭐 그렇게 정당한 가격은 아니다 말씀드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 가서 토기장에게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환하는 거죠. 반환을 하고 그리고 목동이를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4절에 보면은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일들을 당한다가 15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다르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30을 받고 팔아서 그 후에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자책감이 생겨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그 은30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그네의 묘지를 피바치다라고 했어요. 그것과 지금 맥락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뭐 스가랴가 배반을 하거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팔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은30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토기장에게 가서 던져라. 왜 던지는 거죠? 뭐 스가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이제 목동일을 그만두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은30을 성전에다 던져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연합이란 막대기까지 꺾어버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 다르다. 지금 가룟 유다가 은30을 성전에다가 던진 거랑 전혀 다르다. 그런데 은30을 던지고 그걸 토기장에 밭을 사는 거랑은 문자적으로 보면 매우 이제 유사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아니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가 너무 성경 지식이 많다 보니까 헷갈린 거냐? 그렇게 성경을 가볍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성경을 가볍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스가랴서와 유사한데 이제 뭐가요? 내용적으로는 예레미야의 내용과 이제 같다. 이거를 마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내용과 같다라고 해서 볼 때 예레미야가 실제의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의 말씀, 실제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 정황하고 비슷한 게 예레미야서 19장과 예레미야서 32장이에요. 32장은 여러분이 익히 주일날 들으셔서 그 하나멜의 땅을 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이고 그리고 그 19장에는 뭐냐면 흰농골짜기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흰농골짜기 제가 설명드렸죠. 이 흰농골짜기가 신약에 와서는 게헨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낯선 이유는 지옥으로 불못 혹은 지옥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 모른다. 근데 이 흰놈 골짜기가 신약에 와서도 계속 나온다. 그 흰놈 골짜기가 뭐냐?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바벨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최종 심판이에요. 최종 심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게헨나를 번역할 때 불못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흰놈 골짜기를 되게 미워한 이유가 뭐죠? 거기에 몰렉의 신당을 지어놓고 자녀들로 인신제사를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만 해도 이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공포스러운 전율이 느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대명사로 삼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신약 시대에 지옥을 가리킨다. 그럴 때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거기 지옥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최종 심판. 최종 심판. 그 유다의 이런 모든 일이 이제 그런 성격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서 32장에 하나멜의 땅을 샀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죽은 사람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는 하셨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인간이 뭐 이렇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순교자다라고 할 수 있는 나봇. 돈을 수배로 더 준다고 그랬는데도 왕인데도 안 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굽니까? 이 하나멜은 팔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아갈 하나님의 회복의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유다와 저지대와 산지대와 그리고 그 사방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땅을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 듣고 교회됨에 말씀 뭐 이런 거 듣다 보면 뭐 분천과 샘이 흐르고 뭐 또 아름다운 감람원과 포도원이 있고 그 모든 일의 대표성이 아나도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멜. 근데 하나멜은 죽어다 깨어도 이걸 몰라요. 당장 지금 이 땅 팔아서 은 17세겔을 얻는 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냉수를 발로 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이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거기 이제 성령 강림 전에 방점을 찍은 것이 12번째 사도의 수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잖아요. 실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반드시 있어야 돼. 예.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거기서 이제 아겔다마다 이러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 109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주 기도를 합니다. 저주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적인 감정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그들의 자손이 맨날 걸식하게 하시고 뭐 그들의 아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제 가룟유다는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제 12번째를 실제로 리얼리티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래가지고 12번째 사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실제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멜의 직분이죠. 하나멜의 땅. 그거를 타인 예레미야가 취하여 예레미야가 그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실제로 그 모든 70년 뒤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의 실마리를 쥐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 9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드릴 말씀이 무엇이냐면 실제라는 건데 이 실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부 때 상에 관해서 들었잖아요. 상은 야, 이 중에 김상문 제일 잘했어. 자, 최우수상. 그 다음에 허우성 잘했어. 우수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상은 그게 아니고 잘 들어야 돼요. 상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애쓰고 힘써 살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근데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헛되고 헛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고전이나 문학이나 예술에서도 다루는 것이다.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다. 그렇게 돈 해서 돈 벌어봤는데 건강 잃고 친구 잃고 가족 잃고 인생 잃어버리고 돈만 남아 헛되고 헛되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헛되지 않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이 필요하다고. 상이. 예, 상이 필요하다고. 그 상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서 나의 삶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뭐 땀 흘린다고 진정성을 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약간 수수께끼 같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현기 집사님이 신성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권을 믿어. 그러면 신성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참 복을 우리가 언제 실감하는지 알아요? 저같이 살아야 실감을 해요. 저같이 사는 게, 여러분들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사흘 얼음 위를 걸어야 기도가 나오지, 뜨끈뜨끈한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애들 재롱 맨날 보고 그러면 기도 안 해. 참 인간이 희한해. 그냥 자기 인생 자기 시간에만 바빠가지고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율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여러분 찬양하고 강조하면서 정말 자유의지가 극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거는 뭐 가룟 유다가 죽은 게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게 아니고 실제 얘기야, 실제. 그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우리한테 아주 복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가 뭐냐? 왜? 유다가 사라지고서 11명으로 움직여도 되잖아요. 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10명이면 어떻고 8명이면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12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럴 때 만약에 냉수가 12그릇이 있어야 돼. 그럼 반드시 12번째 냉수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큰 대접으로 한 방에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12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에 핀 야생화 하나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예산일로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통로구나, 이렇게 이제 보신 거예요. 이런 거죠. 공중에 새가 날아. 야, 참 잘 나네. 자유롭게 나네.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새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예수야, 내가 널 먹이고 있다. 내가 널 입히고 있다. 예수님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 공중에 새 좀 봐. 제가 농사를 짓냐? 왜 걱정하고 난리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제가 참 중요하다고요. 자, 그럼 뭐가 실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가 있고 실제가 있는데, 실제는 그냥 우리가 유물론에 입각해서 보는 모든 보이는 것들, 좀 더 이제 사려가 깊은 사람들은 형 이상학까지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게 다 실제적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실제적인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실제가 있다. 그 실제는 뭐죠? 실제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실제냐?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이제 좀 있으면 대청소가 있으니까 대청소 갖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대청소하려고 교회 다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청소 했다고 교회 되나요? 아니죠. 안 했다고 교회가 안 되나요? 아니죠.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청소 안 해도 돼요? 대청소 왜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름하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실제 냉수를 놓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냉수를 놓치는 거 거의 똑같은 건데 누가 대청소 하나 요따구로 행동한다니까 고약한 인간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서 그게 이제 9시부터 온 사람하고 5시에 온 사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컷 대청소 해놓고서 누가 안 했나 누가 몇 시에 갔나 그거 튕긴다니까요. 오늘 김채한 집사님 왔나? 안 왔죠? 김채한 집사님 맨날 그거 몇 시에 갔나 체크 나한테 일러요. 근데 이르진 않고 이래요. 속상해요 목사님. 왜 속상해? 또 신나게 청소해놓고서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럼 얼마나 손해예요. 자기 9시부터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라 이제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널 날 악하게 보느냐 그러신다고. 자, 이 둘을 가르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인크라이스트입니다. 인크라이스트. 이건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셨으면 나중된 자가 되셔서 항상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시면 제자도 때 좀 배우시면 좋겠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을 보고 성경 천재예요. 마태복음, 마태 사도는 성경 천재인데 뭐 다 성경 천재긴 하지만 이분 진짜 성경 천재예요. 근데 이 마태 사도가 이 가룟유다가 죽은 걸 보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가룟유다가 하나 죽은 걸로 세계가 단결되는데 가룟유다 최종 심판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어요? 최종 심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의 순서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심판 당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게 되게 그 밀도가 높은 24장부터 25장까지 밀도가 높은데 그 25장에 세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다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5달란트와 1달란트, 양과 염소 다 어디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최종 심판이라고. 그 가룟유다가 그 심판을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9장 흰놈의 골짜기 최종 심판 게헨나 그것과 연결되고 그리고 타인이 그의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그게 하나멜의 땅을 산 거랑 연결되고 그러면서 은 30전과 그리고 토기장에게 던진 거 스가랴서랑 연결되고 이 세 가지 말씀이 하나로 겹치면서 지금 유다의 실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질과 날줄이 하나로 엮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대입이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신집사님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 신집사님이 제가 신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집사님이 옛날에 뭐 기도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이 뭐 양털을 적셔주시면 하라고 알겠습니다. 양털을 말려주시면 하라고 알겠습니다. 요 단계에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30명만 주셔도 다윗 왕처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양털이 마르든 젖든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양털 적셔주실 겁니까? 양털을 말려주실 겁니까? 이러고 나가려고 그러냐.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사업에 관한 말씀을 갖고 이제 꿈을 갖고 있어요. 이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이제 그냥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하지만 이게 단순히 세 가지가 아니에요.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건가? 아유 어긋났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엮으셔서 요 하나 실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실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줄과 날줄 엮이면서 나의 인본적인 의도나 계획이나 예상, 기대치가 전혀 없는 새로운 그림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시는 실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분히 쌓여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들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때 마침내 아름다운 땅, 분천과 샘이 흐르며 포도원과 감람원이 있으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실제는 아까 인크라이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인크라이스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인철치인데 이 인크라이스트와 인철치의 공통분모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모호하면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를 우리 교회에서 최소 3명한테만 물어보면 성령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애트모스피어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금방. 그냥 내가 먼저 알면 문제가 없는데 헷갈리네. 뭐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MT를 가려고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뭐 이런저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가기 힘든데. 그런데 이게 실제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MT 가는 게 실제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MT와 상관이 없는 당사자들이 당연히 가자고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3명한테 물어봐. 가. 우리 김 목사님이 오늘 전보 밀사님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와요? 그래요? 그냥 저기 연락이 돼요? 살아있대요? 생전 처음 금식하는 거 아닌가? 그죠? 거의 죽기 직전일 거예요. 죽 좀 잘 끓여서 먹여요. 폭식하게 하면 안 돼. 그 위험합니다. 근데 참 이제 김 목사님이 참 정모 목사님 사랑해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7년간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릴렉스를 시켜주고 싶은데 전보미 집사님의 그 고정된 틀 때문에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스피리추얼 애트모스피어. 그 교회 사람들 전혀 여행과 상관없는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제발 가 봄이야. 그러면 이게 실제구나. 담대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서 또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줄로 날줄로 엮으셔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이 냉수들 발로 차지 마시고 답 찾았어요? 아니 아직까지 찾고 있으면 어떡해. 하루 만에 찾아야지. 이제 냉수 발로 차지 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들에 핀 꽃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로 가득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